네, 통독을 위한 성경개관오는 두 번째 마가복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대부분 마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가는 바울의 동료였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가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었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아주 가까이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이 교회의 이 기둥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베드로의 사역들을 아주 자세히 같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초대교회의 교부,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의 어떤 역사들을 잘 알고 있는 그 교부 파피아스라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을 모아서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총 662절 가운데에서 609절이 이 마태복음, 그러니까 95% 정도 되는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65% 정도 되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저술된 것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지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기술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들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장 짧은 복음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짧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간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생애의 주기를 아주 빠른 템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초반에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1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가복음 내에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 말씀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대상자들, 이것을 보는 대상자들이 헬라어가 익숙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헬라어가 익숙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일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시는 장면, 그리고 5장 41절에 달리다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단어, 7장 34절에 에바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습도 설명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간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7장 3, 4절에 손을 씻는 것, 그리고 14장 12절에 첫날, 무교절의 첫날에 대한 것, 그리고 15장 42절에 준비일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서 유대인의 관습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로마인의 관습에 따라 밤을 4등분 한다든지 그리스 동전을 로마 동전으로 환산하면서 이야기한다든지 또 아내의 이혼할 권리를 인정한 로마 법률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동, 행하심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20여 가지, 한 200여 절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5대 광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마가는 20여 가지나 되는 기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세오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곧 즉시 바로라는 의미의 이 번역되는 단어가 한 장에 1장에 총 10번, 그래서 총 42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7회, 누가복음은 1회밖에 등장하지 않죠. 이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 특징도 있습니다. 6장 39절에 푸른 잔디라는 표현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4장 30절에 보면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몇 번 울었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죠. 그리고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받는 이 과정에서 당돌이 요구했다. 이제 이런 당돌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주제를 보면은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어떠한 관점에서 쓰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렇다면 그 종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종이 종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에게는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처럼 섬기다든지 왕이 종처럼 섬겼다라는 것은 감동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위한 종처럼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정복적인 성향을 가진 능력 있는 메시아로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라는 아주 약하고 어리석은 진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가 왜 이런 주제로 복음서를 썼는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런 측면에서 기록 연대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록 연대는 AD 53년에서 6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한 AD 50년 초쯤에 이게 쓰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 보편적으로는 AD 57년에서 60년경으로 대부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베드로의 죽음 이후,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동안인 AD 67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AD 64년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고소하는 이 일들이 있었죠.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그 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는 동안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이 시기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각 처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삶의 터전인 당시 사회로부터 완전히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지하에 숨어들었었던 이 카타콤은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선택한 마지막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시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받으실 때에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경기장에서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 받은 것을 위로하시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으므로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복음서를 읽었을 때 성도들, 그 당시에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써서 읽게 하려고 하였었던 그 1차적인 대상들의 마음과 상황이 어땠을까를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이 있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의 구조는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에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후반부는 8장 27절에서 16장 20절까지입니다. 이 전반부에는 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전반부에 보여주고 있죠. 후반부로 가면은 제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로 계시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고백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이야기마다 아주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각 이 부분이 이야기하고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8장 26절에서는 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 8장 27절에서 10장 52절, 8장 마지막에서 10장, 9장 1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1장에서 16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놀라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부정하는 내용들이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적 일어나면 논쟁이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 10장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순환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여서 있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역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왕이 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세 번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하는,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과 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순환 예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말하죠. 예수님 그러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내용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기도 무서워하고 그리고 서로가 누가 크냐 이런 쟁론하는 내용들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금 구원하시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무서워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면서 서로 그저 누가 크냐 이런 쟁론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우편과 좌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들을 욕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증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1장 14절에서 3장 19절 정도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죠.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이 권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 이런 이 권세 있는 행동들을 보고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사실은 평소에는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정점을 찍는 것이 이 3장 11절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도 나오죠. 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3장 20절에서 4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논쟁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집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게 되죠. 또 3장 35절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그래서 정말 참대 하나님의 가정이 누구냐.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 가족들, 예수님의 혈육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그럼 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시고 하시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고 나서 4장 35절에서 8장 26절에 계속적으로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사건을 보면은 이제 그 귀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요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4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4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시죠.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전통을 들어서 배척을 당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부분이 마무리되는 이 부분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벳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실 때에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 안수해서 고치시죠. 예. 처음 안수하셨을 때에 이 소경이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안수하시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바가 무엇일까요? 이 첫째 부분, 이 세 부분 중에 첫째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경을 두 번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의 내용인데, 이 두 번째 부분을 구분지어주는 이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기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8장 31절에서 9장 1절에 나오죠.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셔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9장 2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9장 7절에 보면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죠.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장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그 사건이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도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제자들, 특히 그 세 명의 수제자들에게 이 장면들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9장 30에서 32절에 나오고, 또 세 번째 순환 예고도 나오게 되는데, 이 순환 예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앞에서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도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을 통해서 여전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 자기가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11장 1절에서 12장 44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논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반응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권위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막 강박하게 하는 이제 일이 되어서 여러 논쟁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 부활, 그리스도의 조상에 대한 이런 논쟁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사건에 가까우심을 보시고 사람들이 과격하게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앞으로 있을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끝까지 견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배경 안에서 이해한다면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끝까지 견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과 승천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첫째 부분에서 첫째 부분, 둘째 부분에서 동일하게 나왔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명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세 번째 부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15장 33절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 전 내용에서는 밝은 빛이 임하였지만 이 세 번째 사건에서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절망스러운 이야기이지만은 이 마가가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앞에서는 이제 제자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서 백부장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39절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과 대위임령과 승천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성경 16장 이제 9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성경 밑에 부분에 각주가 달리기를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16장 8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마가가 기록한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마지막 이 16장 8절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반에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이 반응으로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누군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8절에서도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16절 9절부터는 이제 더해서 어떻게 보면 더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담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자세히는 살피지 못했지만 어쨌든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마가복음은 고난과 순교에 직면한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러한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